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선의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뜻, 악의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단상에 서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하면 뭐라고 인사하면 가장 좋을까요? 그냥 인사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어제 밤이죠. 밤까지만 해도 제가 제목을 사람을 알자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래도 그건 아니지 고민을 더 하다가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런 찬송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이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연속해서 보았는데요. 이 정신은 망가지기 전에 사람의 모습에 충만했었는데 이 충만한 모습이 망가졌고 이 망가진 모습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원형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원형이 하나님의 정신의 원형이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원형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2장 1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3절부터 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는 이 아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익숙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객이 전도되는 것 아닐까?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건 아닐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어느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안영기 성도님? 소고기의 가장 맛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다 맛있어요. 그래도 가장 비싸. 그러면 가장 비싼 게 어느 부분이 비싼 거예요? 플러스 더블? 뭔 플러스 더블이에요? 네. A 플러스 더블. 근데 앞에 보이시잖아. A 플러스 더블?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대접 못해가지고 저도 먹어보긴 먹어봤는데 언젠지 기억이 안 나서 그 뭐라고도 하던데 말이에요. 가장 비싼 거, 가장 쳐주는 거, 가장 말하고 싶은 거, 가장 대접받고 싶은 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어찌 보면 뒷곡이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도가니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오늘 어린이들에게 물어봐서 야, 닭고기 먹으면 어느 부분이 제일 맛있니? 그랬더니 다들 닭다리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조그만 놈이 닭 목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닭 목살 맛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발려먹기가 그래가지고 뼈째 다 씹어 먹어요. 근데 그 나름 같이 조화된 맛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고, 아마 그 닭뼈에 있는 살만 골라서 먹는다고 하면 닭다리살하고는 비교 안 되게 맛있을 거예요. 사람을 알려면 하루 길을 가보아야 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천길 물속을 알아도 무슨 속을 몰라요? 한 길은 무슨 한 길이야. 한 치밖에 안 될걸. 한 치도 안 되는 사람 속은 알 수 없어요. 사람 참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기묘하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참 기묘한 분을 뵙습니다. 시작. 참 기묘해요. 그렇죠? 호세아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을 알자. 힘써 사람을 알자. 한번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봅시다. 사람을 압시다. 왜 사람을 아는가 하면 사람을 알아야 또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누군데 무엇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한 근원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 말하는 걸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 성도. 예수님과 성도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라고 부르기를 어떻게 한다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글쎄요, 뭐 잘 모르겠는데 한 근원에서 나온 홍길동이는 늘 서자 취급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보셔요. 당신과 나는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이 보였어? 근데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였어? 이것은 반은 보이고 반은 보이지 않는 것. 조금 더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만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 보라고, 또는 더 그것도 축소하면 나 자신을 보라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참 기묘해.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참 기묘해. 하나님 참 기묘하신 분이구나. 개역성경에는 신묘, 막측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코미디를 통해서 기묘한 뭘 해가지고 신묘, 막측보단 기묘하다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단순하다고 한다면, 뭐 어떤 걸로 해갖고 뭐 이렇게 바다에서 뭐가 걸어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단순하게 표현했을 텐데 사람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1절 말씀일 거예요. 1장 11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표현이죠. 때로는 돋보기 같이, 때로는 현미경과 같이, 때로는 전신 거울과 같이, 때로는 손거울과 같이. 왜? 손거울로 보아지는 부분과 전신을 보아지는 것과 아주 작은 것까지 선명하게 보아지는 것과, 그래서 때로는 망원경같이 단순한 거라고 한다면 그냥 전신 거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을 알자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에 충분하신 대상, 존재, 자. 이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입기에 충분한 대상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알게 하는, 사람을 알게 하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은 의심 없이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다면 이 성경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성경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인가?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함인가? 뭐 이렇게 흑백 논리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무소부지 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 불변하시고 많이 알았는데 사람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반쪽만 우리에게. 글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특별히 오른쪽 물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활동에 제한이 많아요. 그렇게 아들들이 그래요. 아빠도 옛날 같으면 우리하고 뛰면은 더 잘 뛰었을 텐데, 이런 내용이 담긴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감이 언감생심 전혀 뛸 생각을 안 해요. 무엇 때문에? 도가니뼈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 몸은 도가니뼈가 안 보여요. 그런데 도가니뼈는 저에게 매우 중요해요. 어찌 보면 도가니뼈는 매우 적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기능이에요. 사람을 알자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무수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진 않아. 그러나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관절의 연골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울에 오류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거울은 정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사람이 만든 목적은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보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을 보는 목적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사람을 알자고 했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에 대한 정의는 기묘해서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또는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나와, 어렸을 때의 나와,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와, 어찌 보면 늙어서의 나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와 성경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혹시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한번 묻었다고 말씀해 줘 보실래요? 목사님 얼굴에 뭐 묻었다고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말 좀 해달라니까요. 시작. 뭐가 묻었죠? 그래서 거울을 봤어.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그럼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거울을 보고 이게 진짜 나구나.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나를 볼 수 있는 것. 성경의 존재 목적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만들었다는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게 하신 목적은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 먹었다고 하나요? 못생겼다고 하나요? 키가 작다고 하나요? 또 어떤 좀 이렇게 낮출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예수님과 근본이 같아. 왕의 계보야. 세상 말고.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예수님과 근본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다가오나요?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울과 나 사이에 거울에 세월의 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안 보여. 이 세월의 때를 딱 꺼내야 되겠죠. 이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울며 불며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제대로 비춰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닦아내는 것이 회개가 되겠죠.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역할이 구원하시는 역할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을 알자, 심서 예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아는 목적이 뭔데? 나를 보기 위해서. 저는 주객이 전도될까 봐 매우 조심스럽게 오늘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한 창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한 창으로 오신 것이지. 거울의 전제 목적은 거울을 위해서 거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말씀이 육신 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그 거울에 비추어진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거울은 거울을 보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성경은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한 것.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나를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와 근본이 같은 나. 성경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 창으로 사람을 보기 위함이지, 또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함이지 하나님만 보기 위함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감히 자칫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봐. 아니요. 그러나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분
자체 충만하신 분이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원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이 모습으로 다시 재생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고쳐져야지. 아니, 나의 원형은 이거야. 고로 난 이 원형을 본받아야 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성화되었다 또는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과 사람 사이에 있는 때를 벗겨내야만 합니다. 문화 속에서, 문화를 통해서 낀 세월의 때, 세상 학문에 의해서 끼어진 때, 나의 여러 가지 못된 습관과 관념에 의해서 끼어진 때, 이것을 제거해내고 나를 볼 때에, 그런데 이 제거, 이것이 내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원형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거해 주셨고 제거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왜 주셨나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어떤 하나님? 사람을 기묘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망가진 형상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고치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있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울을 닦아야 내가 보입니다. 거울에 붙은 세월의 때를 닦아야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세속의 문화의 때를 벗겨야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바로 보고 야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보셔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가 참 좋습니다. 또 그렇게 말해 주셔요. 당신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가 많이 끼면 좋긴 뭘 좋아. 한번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실래요? 좋긴 뭘 좋아? 말하고 나면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참 꿀꿀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세월의 때가 끼어서 성경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성경과 나 사이가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볼 수 있는데, 주님,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보고 내가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제 눈으로 본 저, 여러분의 눈으로 본 여러분, 때로는 참 어처구니 없을 수 있고 속물일 수 있고 죄인일 수 있고 망가진 또는 망상에 빠진 자일 수 있고 비관적인 자일 수 있고 패배자일 수 있고 때로는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남을 쉽게 보는 자일 수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뭘까 참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자동차가 한 대가 있어요. 자동차가 한 대예요? 세 대예요? 제가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했어요. 자동차가 한 대예요? 두 대예요?
한 대예요. 이 자동차에는 차체가 있고 차대가 있고 내연기관이 있습니다. 각각 따로 세 개가 아니라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자동차로서 온전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과 여러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 개소리는 이렇게 피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바퀴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사람이 앉는 의자는 이렇게 편안해야 되고 안전벨트는 이렇게 갖추어져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야, 이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니야. 사람의 가치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이렇게 TV를 잠깐 틀는데 어느 부분인지 잘 몰라요. 틀고 그 부분만 보고 채널을 돌리고 말았으니까요. 개 집안에 개가 있어요. 여자가 자기야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인사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아니요 도자기요. 개가 도자기로 만든 개였거든요. 진짜 개가 아니고. 개에게 그렇게 말하죠. 엄마다, 아빠다. 우리 지연이는 개한테 엄마가 이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아직 안 돼봤으니까. 근데 엄마가 돼본 사람, 아빠가 돼본 사람들은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엄마, 그 아빠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개의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 정도의 가치 있으니까 이렇게. 개가 그렇게 좋아도 개 모습으로 내가 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여길까? 아마 있다고 여기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오시고 말을 조금 삐딱하게 하면 하나님 제정신 아니에요.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 존재들이다. 사람을 알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생각할 만한 자이기 때문에. 한번 2장 6절 말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 2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11절에서 그 답을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야, 사람은 한 근원에서 나왔어. 누구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 아들과 한 근원에서 나왔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존재. 아까 반려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반려견, 우리 저기 백용보 원사님이 반려견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죠? 강아지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안 좋아요? 아니 괜찮아요. 좋아해도. 아, 뒤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 걔한테 형. 아, 참 저는 못 되겠어.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내 딸, 내 아들. 아, 전 그거 못 되겠어.
글쎄요, 저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사람마다, 그 분석가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망가진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고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 물론 과거에는 선지자들 중에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을 했고, 이제 아들이 이 마지막 때, 모든 날 마지막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 그것이 아까 읽었던 2장 1절이죠.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기 위해서 이 망가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떠내려가게 하지 말자. 떠내려가게 하지 말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망가진 것을 고치러 온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망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정신, 그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러 오셨고, 고치셨고, 그 고쳐 놓으신 원형을 바라보면서, 마저 난 저 원형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야. 저 원형이 더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갈 거야. 그리고 회복된 것만큼,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회복되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세상은 교회를 또는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오셔서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이게 원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원형대로 우리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성숙한, 좀 더 거룩한, 좀 더 성별된 그런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예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람도 알게 하시고, 사람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 수 있도록, 기묘하심을 알 수 있도록, 그 기묘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